수요예배 말씀 본문 로마서 4장 20절 21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성경에는 말씀이라고 기록 안 돼 있고 언약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약속.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손가락 걸고요, 약속한 게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걸 찾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생활 시리즈 가운데 오늘은 언약 생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목사님의 설교로 들으면 그냥 지나가는 거지만 이것이 하나님 내게 주시는 약속으로 붙잡힌다. 이게 바로 언약입니다. 우리 초창기 때 찬양 가운데 언약의 백성 이런 찬양이 있죠. 우리는 약속의 백성이거든요. 반드시 성경에는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을 찾아가서 쇠하야 하면서 쇠하야야 하면서 얘기할 수 있겠죠. 직접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통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면 여러분들이 놀래 죽을까 봐 하나님의 주의 종을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주의 종을 통해서 또 메신저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대로. 이게 성경에는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앞에 보면요, 로마서 4장 18절에 나옵니다. 하신 말씀대로.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뭔가를 잘한 사람이 아니라 하신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잡았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었대요. 근데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딱 주셨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근데 중요한 걸 딱 보니까요, 참 중요한 말씀이 딱 기록됐습니다. 알고도.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4장 19절에 보니까 로마서 4장 1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알고도 뭘 알았느냐? 안 될 줄 알면서도 이건 절대로 불가능이야. 불가능한 일인 거 분명히 알면서도,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건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 알면서도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정확하게 떨어진 겁니다. 사람의 말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너무 정확하게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도, 왜냐, 의사가 하는 말 들어보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불가능. 근데 하나님 말씀은 너무 정확히 떨어졌거든요.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왜냐, 자기 아내가 지금 할매가 됐거든요. 임신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태가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걸 알고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우린 늘 현실, 여러분 상황, 여러분 입장, 내 생각, 이 수준 안에 딱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그냥 이건 문제고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우리가 그냥 그렇게 끝난다니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왜냐, 그 앞에 보니까 1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걸 있게 만드신대요. 나는 돈이 없었는데, 나는 경제가 없었는데, 우리 경제가 죽어 있었는데 죽은 걸 살리시고 없는 걸 있게 만드신대요. 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리고 알고도 분명히 이것은 안 될 건데, 그것도 알면서도 하신 말씀이 너무 확실하니까, 강단 말씀이 너무 확실하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너무 확실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여러분 진짜 이게 믿음입니다. 의심하지 않는 거. 이게 바로 로마서 4장 20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안 돼 있고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돼 있죠. 이미 아브라함은
설교로 들은 게 아닙니다. 말씀도 아닙니다. 이미 말씀이 약속으로 팍 붙잡힌 겁니다. 이걸 우리 약속으로 붙잡혔다, 이것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설교, 말씀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언약이 돼야 됩니다.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여러분이 볼 때에 와, 이건 진짜로 우리 남편을 보니까 절대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거기 속지 마세요. 그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걸 있게 만드신 하나님. 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건 중요한 겁니다. 절대로 바라면 안 되는 건데, 왜냐면 안 되는 건데, 그건 안 되는 건데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의심하지 않았대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확신.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었던 로마 4장 21절이죠.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통해, 메신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신 말씀대로 우리 주님께서는 조금도 오차가 없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조금만, 하나님 말씀이 설교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이제는 약속으로 와야 됩니다. 이 약속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합니다. 설교로 들으면 안 됩니다. 아, 오늘 목사님 정말 설교 참 좋았다. 안 돼요. 약속으로 확 잡아야 됩니다. 왜 우리 교회에서 사모늘 훈련을 하고 왜 5인 1조를 하느냐? 약속 잡으시라고. 처음에 여러분들이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는 중에 어느 날 여러분들 그 말씀이 약속으로 딱 잡힙니다. 이제 그때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은 웬만한 사람 다 포기할 건데 아브라함 포기 안 했어요. 그냥 말씀이 너무 확실하니까. 지금은 우리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렵기도 하고 완전히 밑바닥,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빠져버린 겁니다. 알죠? 누구나 다 알고 있죠? 100명을 붙잡고 얘기해봤자 똑같이 얘기할 겁니다. 안 될 거라고. 그런데 말씀이 너무 정확하게 떨어진 겁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약속으로 여러분 딱 잡으세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뭔가를 인도받을 때에, 여러분 삶의 인도, 여러분 지금 어떻게 여러분 인도받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 있잖아요. 목적이 이끄는 삶. 여러분, 우리는 이거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어떤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게 어떤 사람이 잘못된 전도를 한 거예요. 교회 갔더니 뭐 사업이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근데 교회에 왔는데 더 안 돼. 그러니까 그냥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그냥 안 떠나죠. 욕하겠죠. 하나님 없다고 얘기하겠죠. 왜냐면 어떤 자기의 동기, 야망, 뭔가 목표 달성, 이게 안 되니까 사람들은 낙심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하는 말이, 교회를 다녀도 소용이 없대요. 제가 전도할 때 그런 분들 많이 만났습니다. 내가 이번 주만 해도 제가 우리 부산의 중앙공원 산꼭대기 있더라고요. 거기 올라갔어요. 민주공원이라고 죠. 바뀌었죠. 거기 올라갔어요. 거기 중요한 분들은 저는 이제 두 분을 만났는데 똑같이 얘기합니다. 뭐 교회 갔더니 뭐 사회꾼들도 있고 뭐 누구도 있고 뭐 누구도 있고, 자기도 교회 다녀봤는데 뭐 아무것도 안 되고 뭐 다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자기 사업 성공, 인생 성공하려고 그냥 가는 겁니다. 목표 달성. 우리는 그것 때문에 교회 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응답이 안 와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내가 혹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몸이 아프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겁니다. 우리는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하나님 만나야 되고 하나님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고, 내가 뭐 아프고 잘 풀리고 안 풀리고 상관없습니다. 그것은요. 모든 인간은 잘 나가는 사람, 못 나가는 사람, 어린아이, 나이 든 사람 차별 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요. 내가 뭐 일이 안 풀리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야?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 없다고 해도 하나님 계십니다. 자기 목표 달성을 위해서 부산 함께하는 교회 갔더니 뭐 서울대 다 갔대.
그러니까 막 서울대 보내려고 다 보내. 갔더니 뭐 간신히 뭐 전문대 들어갔어. 아니 자기 자녀가 머리가 안 돌아가는데 이게 어떤 뭐 자기 어떤 목표 달성을 위해서. 여러분 그런 경우 없습니까? 여러분도 내가 정말 교회 다니면 뭐가 좀 잘 풀리고 막 해야 되는데 어느 때는 막 더 꼬인단 말이에요. 어느 때는 때로는 하나님께 여러분을요, 이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을 때로는 이게 흔들어 봅니다. 이게 끝까지 붙어 있는지, 교회에 붙어 있는지, 강단 말씀 붙잡고 붙어 있는지 이게 흔들어 봅니다. 아 이것 봐라, 한 번 더 흔들어 볼까? 막 끝까지 붙어 있네. 이제 그러한다 이게 성공이 아닌 참된 성공이 오겠죠. 응답이 아닌 참된 응답이 오겠죠. 뭐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요. 우리는 뭐 축복이 오든 안 오든 상관없거든요. 그건 우리하고 정말 상관이 없어요. 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운명이 이끄는 삶. 여러분 우리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운명이 뭐죠? 마귀가 걸어놓은 법입니다. 넌 이렇게 살아야 돼. 너는 7월 달에 물 조심해야 돼. 하면서 뭔가 마귀가 걸어놓고 귀신이 걸어놓은 그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운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운명에 묶이니까 함부로 이사도 못 가요.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따져야 돼. 늘 우리는 거기 묶여 있습니다. 늘 우리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나라에 뭐 초복, 중복, 이 말복도 다 그 미신과 관련돼 있거든요. 다 우리나라 보면 미신과 관련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양이 아닌 달 중심으로 우리 절기가 지나가잖아요. 그 달 중심으로 뭐 보름달이다 뭐다 다 그 예전에 이 미신 그걸 뭐 섬기고 했던 거 샤머니즘 다 그 연결돼 있습니다. 우리는 운명이에요. 이사를 가도 방향을 잡아야 되고 결혼하는데도요 뭘 궁합도 봐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도 또 죽었을 때도 땅을 또 방향을 잘 봐야 돼요. 묘를 잘 써야 된대요. 늘 우리 그런 겁니다. 뭔가 운명에 묶여있는 삶. 특히 여러분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운명 속에 여러분 혹시 이런 거 있습니까? 징크스. 우리 랩런트 혹시 징크스 있습니까? 나 시험 볼 때 난 흰 팬티 입어야 돼. 이런 거 있어요? 나 시험 볼 때 수영 깎으면 안 돼. 그런 거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거기 묶이면 안 됩니다. 실제로 어떤 랩런트가 본인은 항상 계단을 올라갈 때 오른발부터 올려야 된대요. 그날 왼발 올렸다가는 그날은 이제 재수가 없대. 랩런트가 했던 말입니다. 징크스. 특히 우리 축구 선수들이 이게 축구할 때에 보통 이제 엄마들이 많이 따라다니잖아요. 어떤 그 버스 안에 아이들 타고 다니는 그 버스 안에 엄마가 탔다고 그날 재수 없다고. 여자가 타면 재수 없대. 실질적으로 가게에서요. 어떤 가게는 그런 게 있나 봐요. 재수 없다고 소금 뿌려요. 그래서 첫날 첫 손님이 이상한 사람을 만났어. 그걸 소금 뿌린다니까요. 뭔가 우리는 뭔가에 운명이 묶여 있어요. 우리는 이건 상관없습니다. 여기 묶이지 마세요. 누가 무슨 뭐 점괘를 이거 식당에서 이 밥을 먹는데 제가 전도해가지고 제가 영접을 시켜서 교회 데리고 오신 분이 부부가 같이 그것도 식당에 밥을 먹는데 옆에 있는 보니까 이 점쟁인 거예요. 무당. 그래서 하는 말이 건든 거죠. 살짝. 조심하라는 거죠. 뭘 조심하라는 거죠. 옛날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점쟁이의 다리를 붙잡겠죠. 살려달라고. 그러겠죠. 그 말 들으면 그렇게 하겠죠. 살려달라고 하겠죠. 그런데 복음을 듣고 나니까요. 본인은 여기서 해방됐잖아요. 마귀가 걸어오는 그 법에서 해방됐잖아요. 사주팔자 운명 그 미신 우리는 벗어났잖아요. 우리는 꿈하고도 상관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막 뭐라고 했대요.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나 사주팔자 운명에서 해방됐어. 이 사람이 무서워 막 도망가더래요. 무당이. 혹시 여러분 누가 무슨 말 하잖아요. 거기에 딱 걸려가지고요. 그 운명 있잖아요. 누가 지나가다 한마디 했는데 거기 여러분 딱 거기 걸려들은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찜질방 갔다가요. 송금을 받는데요. 송금이 너무 적게 나온 거야. 아마 이 방송을 보고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이시고요. 저기 또 경북에 계시는 분이신데요. 권사님이 받는
딱 맞는 거. 당신 남편이 이럴 거고 이럴 거고 너무 정확한 거예요. 이거 놀래가지고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 타로점 봤습니까? 혹시 그 숨어서 보시는 분들, 혹시 여러분은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혹시 숨어서 우리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숨어서 이런 화투를 가지고 여러분 점치시는 분, 여러분 우리는 그 운명에서 해방됐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감정이에요. 하루 온종일 감정이 이끄는 삶. 여러분 정말 이 감정에 붙잡히면 안 됩니다. 기분, 감정, 어느 때는 마귀가 틈타고 들어온다니까요.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으래요. 내가 막 감정과 기분에 막 상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루 이상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자리 끝내버려야 됩니다. 부산에 함께하는 성도들은 웬만하면 정말 여러분 그 뒤끝이 있으면 안 돼요. 다 털어버리는 겁니다. 27절에 마귀가 틈을 탄대요. 여러분 하루 종일 몇 날 며칠을 감정에 이끌고 여러분 기분에 또 이끌려가지고 속으면 안 됩니다. 부부싸움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거든요. 감정, 기분. 이걸 건드렸다는 거죠. 그냥 거기서 끝내야 됩니다. 부부싸움은 거기서 끝내야 돼, 이렇게요. 뭐 사니 못 사니 뭐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연예인들이 꼭 이혼하고 나면 하는 말이 성격 차이라고. 늘 이런 게 속는 거죠. 감정, 기분. 특히 우리 복음 가진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속지 마세요. 감정, 기분에 속지 마세요. 우리는 뭐죠? 이거잖아요. 우리는요. 말씀입니다. 말씀이 이끄는 삶. 목적도 아니고 운명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약속으로 잡고 그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정말 말씀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저도 진짜 그럴 때 많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개척을 해야 되겠는데 너무 막연한 겁니다. 너무 막연한 거예요. 어느 때 정말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집회로 올라갔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으면 하나님 오늘 주의 종 우리 유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정말 정확한 말씀을 좀 달라고. 왜냐하면 제가 거기 올라가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훈련비도 없어. 진짜 어렵게 이렇게 해서 훈련 받으러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에게는 오늘 그 받는 훈련은 어렵게 훈련비를 내서 온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훈련비가 많겠죠. 하지만 저에게는 진짜 돈이 없어. 그렇게 해서 진짜 어렵게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정말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유 목사님을 통해서 정확한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희한하죠? 너무나 정확하게 너무 정확하게 말씀을 딱 주시는 겁니다. 하신 말씀대로 너무 정확해요. 저는 의심하지 아니하고 확신했거든요. 분명히 안 된다고 하는데 저희 친구들이 같은 우리 동기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 목사 요즘 개척하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필이면 왜 시골 창녕에서 왜 개척하느냐. 또 제가 이번에는 부산에 왔잖아요. 또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유 목사님이 계시는 여기서 왜 또 개척을 하냐는 거예요. 희한하다는 거예요. 왜 여기서 하냐는 거예요. 또 우리는 알고도 알고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 정확한데요.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고 가는 겁니다. 우리는 알고도 우리 그거 모릅니까? 다 알죠. 우리는 입만을 이렇게 옆에다가 교회 세워놔도 상관없잖아요. 우리는 상관없거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알고도 우리는 말씀이 이끄는 삶. 때로는 여러분 말씀 받기 위해서 이런 몸부림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수입이 올라오셨잖아요. 여러분 진짜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오세요. 정확한 말씀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어느 때는 내가 지금은 말씀을 놓쳤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때 주일날 말씀, 이 수요예배 때 그 말씀이 이렇게 정확하게 성취가 됐네. 깜짝 놀랄 겁니다, 여러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말씀이 떨어졌지만 그냥 잊어버리고 지나가겠죠. 근데 진짜 절박한 사람은 다릅니다. 말씀이 확 오는 게 있어요. 이게 우리는 진짜 성경 그대로 사도행전 18장 5절 우리가 잘
여러분이 자주 하는 말 아닙니까? 말씀에 붙잡혀.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끌고 하는 게 아니라 어느 때는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협박한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을 협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 버려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를, 제가 하는 목회를,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을 딱 붙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를, 우리 남편을, 우리 가족들을 말씀으로 꽉 붙잡힐 수 있도록 이런 말씀에 붙잡혀야 됩니다. 이게 우리는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을 따라갔고 다른 거 따라가지 말고 나는 말씀 떨어지는 대로 그냥 말씀을 따라가 버려요. 나는 계산이 없거든요. 손익을 따지지 않겠습니다. 나는 지금 예를 들어서 당장 돈 벌어야 돼.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딱 개척한다고 하니까 우리 가깝게 있는 우리 목사님들이 당장 사모님을 직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장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제가 그 말을 딱 듣고요 바로 사모한테 얘기했습니다. 절대 직장 가지 말아라고. 절대 가지 말아라. 이 제 말을 받고 또 은혜 받고 똑같이 할 건 없습니다. 이건 제가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 말을 받고 뭐 다 직장 가지 말 이러면 안 됩니다. 멀쩡히 잘 다니는 사모님이 학교 선생님인데요 가지 말라고 해갖고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아시는 진짜 중요한 목사님은 사모님이 공항에서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전도하기 좋습니까? 당장 또 말을 듣고요 가지 말라고 한 겁니다. 지금 어떤 시대가 되냐면 저한테 지금 손 벌리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저는 이제 제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말씀을 따라갔다. 또 성경은 말하고 있죠. 우리 자주 하는 얘기죠.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의지하여.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내가 의지할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인도. 혹시 여러분 오늘 하루를 되돌아볼 때에 혹시 내가 기분, 감정에 속진 않았는지, 내가 거기에 정말 이끌림을 당하지 않는지, 제가 말하는 감정과 기분 가운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내 자녀를 생각해 보니까 막 진짜 눈물밖에 없어. 맞긴 맞지만 여러분 계속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참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정말 소망 가져야 됩니다. 늘 울고 짜고 그럴 시간 없습니다. 너무 여러분 감정, 기분에 잡힐 거 없습니다. 털어버려야 됩니다. 제가 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건 제 이야기니까요. 주일날 이렇게 이제 차량 운행을 딱 하잖아요. 차량 운행을 쭉 하고 이제 마지막 차량을 딱 하고 제가 딱 돌아오는데 내 마음속에 특히 우리 임권사님을 딱 내려주고요. 돌아서 가시는 임권사님 딱 보면서 내 마음이 짠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런 게 딱 생기잖아요. 희한할 정도로 마귀가요 저를 계속 그걸 공격하는 거예요. 기분을 완전 다운되게 만들어. 나를 완전히 그냥 쉽게 말하면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안쓰러운 마음 있잖아요.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게 계속 가면 안 되거든요. 이게 이제 마귀에 딱 잡혀버린 거예요. 제가 어디까지 잡혔냐면 내가 맛있게 뭘 먹고 있는 것도 미안한 거예요. 그게 좋은 게 아닌데. 때로는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하루 종일 날 딱 잡아버려요. 그 다음 날까지. 그게 좋은 게 아닌데. 그러면 내가 놀랬다니까요. 이게 아닌데. 오히려 나보다 더 성령 충만하시고, 더 잘 먹고 계시고, 나보다 더 총명하시고, 더 잘하고 계시는데. 내가 막 염려에 빠져버리고, 근심에 빠져버리고. 그러면 그게 이제 마귀의 틈을 타는 거거든요. 이게 감정 기분, 여러분. 여러분, 그럴 때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저녁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우리 김현희 권사님이 광수를 볼 때 너무 짠한 거예요. 저게 어떻게 뭐 다 할 수 있겠나? 그런 마음속에 이제 마귀가 틈을 타버린 겁니다. 그 운명 속에 이제 광수를 묶이는 겁니다. 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광수는 이제 하나님께 맡겼다. 하나님 책임지신다. 하나님 인도하고 있다.
이제 이거 내가 주인 아니다, 광수는. 그렇게 딱 맡겨버리는 거죠. 그때 그냥 마음이 다 풀리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 문제 때문에 진짜 어느 때는 그게 나의 뭔가 확 막혀 있는 것처럼 여러분 계속 거기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소망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희망 가지셔야 됩니다. 마귀가 여러분의 기분과 감정을 건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이거죠. 약해 빠져버리니까 그걸 갖다가 마귀가 여러분 자녀를 사용해서 살살 여러분 건드려요. 이제 돈 좀 주세요. 뭐 좀 해주세요. 뭐 좀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약하니까 다 해주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러면서 이제 계속 새어나가. 기분 감정. 여러분들은 말씀이 이끄는 삶. 그럼 빨리 이런 말씀은 돌아와야 됩니다. 운명에 묶일 것도 없고요. 실제적으로 진짜 운명에 묶인 사람 많다니까요. 뭐 조심하라고 그래가지고요. 아니 불신자인 친정엄마가 전화 와가지고 야 오늘 조심해라. 엄마가 꿈을 꿨는데 조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복음 가진 딸이요 그 말 듣고요 하루 종일 너무 조심하는 거예요. 이제. 아이들한테도요 야 너 조심해라 오늘. 왜 불신자의 말을 또 거기 묶여버립니까? 묶일 거 없거든요. 오늘도 마음껏 살아라. 하나님 널 보호하실 거야. 이러면 되는 거죠. 뭐 이렇게 조심하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묶여버리고. 또 어떤 분은 또 너무 또 신비주의야 또. 불건전 신비주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했는데요. 다 안 맞아 또. 여러분 거기 너무 묶일 거 없어요. 사람의 말 묶이지 마세요. 특히 여러분 누가 막 예언한다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 묶이지 마세요. 다 가짜들 많습니다. 여러분 다 진짜 말씀을 잡으세요. 내가 유튜브 보니까요. 진짜 가짜 목사들 너무 많아요. 목회가 안 되니까 유튜브를 통해 돈 벌려고 별소리를 다 해. 진짜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그러고 돈 벌어. 쉽게 말하면 이제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쉽게 건들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끄집어내갖고요. 이렇게 다 한국교회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거기에 좀 또 이렇게 비판했던 사람이 거기 딱 쏠리겠죠. 막 돈도 쏘아주고 그 사람에게. 근데 그것 때문에 계속 더 이제 한국교회를 욕하고 목회자를 욕하고 본인은 다 무너져 놓고는 돈 벌기에 돈. 두 번째 2번. 여러분 빨리 나의 언약, 나의 약속 여러분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입니다. 여러분 약속 중에 최고의 약속, 언약 중에 최고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말하기를 최고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여기 보니까 너무나 중요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 구약에 약속하신 그대로 이게 성취됐대요. 구약에 약속하신 그 메시아 구원자 그분이 바로 예수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은 말하고 있죠. 로마서 1장 2절 4절에 보니까 미리 약속하신 것 이런 미리 약속하신 것 되어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미리 약속하셨대요. 그 약속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최고의 약속 최고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 13장 23절 사도행전 13장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이 돼요. 내가 구약에서 약속했잖아. 그 구원자가 바로 왔어. 바로 그 이름이 바로 예수야. 여기 바로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체크해 놓으세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정말 만났을 때 이단을 만났을 때에 신천지 저 이만희 말고 진짜 왜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구원자가 맞는지 우리는 성경의 근거를 갖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번 주간에 한 청년을 다락방을 하면서 질문받았거든요. 세계사를 가지고 또 역사를 가지고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 갖고 제가 증명했습니다. 성경 갖고요. 여러분이 알아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우리 전도자고시 봤지만 한번 성경고시도 한번 봐야 됩니다.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참 여러분 자신 내가 이 수준이구나. 우리는 뭐 기껏해 뭐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알잖아요. 성경은 우리가 진짜 여러분 우리가 새벽 예배를 하는 이유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는 거거든 계속요. 읽어 나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좀 알아야 됩니다. 설교만 듣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여러분 그날 여러분 그 본문을 좀 읽으세요. 그럼 다 읽어보세요. 노아가 누구였더라 이러면 안 됩니다. 어디서 봤는데 구약 신약에서 바울의 제자인가 막 이러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오늘 살아가야 될 오늘의 언약이 있어야 됩니다. 언약이 없으니까 오늘 흔들리는 겁니다. 오늘의 언약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낙심하는 겁니다. 거의 뭐 낙심하고 있는 성도님들, 염려 가운데 빠져 있는 성도님들, 불안해하고 있는 성도들, 쉽게 말하면 오늘의 언약이 없는 겁니다. 하신 말씀대로 분명히 이루신다고 했는데 알고도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았는데 우리는 알고 무너져버리고 몰라도 무너지고 오늘의 언약이 있으면 흔들림 없습니다. 오늘의 여러분 이 언약을 잡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 받기 전에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여러분 정말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 오세요. 진짜 여러분 절박해야 됩니다. 저는 얼마나 절박한지 아십니까? 저희 아버지가 예수 믿기 전에 저는 절박했거든요. 아니 목사님 설교가요 진짜 다 우리 아버지 이야기야. 나는 우리 이 다락방 말고요 기존교회 있을 때도 지옥 얘기하는데 나 진짜 눈물밖에 안 났습니다. 얼마나 저는 절박했는지 몰라요. 저는 설교 하나하나가 저한테 너무 다 절박했습니다. 뭐냐 내일 하나님 불러가면 오늘 밤이라도 불러가면 가야 되니까 나는 진짜 절박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말씀 받아보세요. 완전히 다를 겁니다.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욥기서 42장 1절 5절 우리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고 못 이루실 것이 없대요. 계획하신 대로 다 이루신대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묻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질문하겠습니다. 질문했더니 하나님께서 5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만 들리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였대요. 내가 질문했던 말씀이 귀로만 들리는 게 아니라 눈에 보였대요. 너무 선명한 겁니다. 말씀이 너무 정확한 겁니다. 여러분 질문하세요. 여러분 질문하는 자꾸 습관 체질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는 하나님께 자꾸 질문만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에게 질문하고요. 여러분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 잡고 여러분 딱 직진만 하세요. 이제. 뭐 좌회전 우회전 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이 들어가니까 그냥 그때부터 흔들리는 겁니다. 또 오늘의 언약 우리는 말씀 잡고 가는 거예요. 손해를 봐도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손해예요. 우리 말씀 잡고 직진. 여호수아 1장 7절 8절 9절 자로나 우르나 치치 말을 해요. 우리는 말씀 잡고 직진입니다. 말씀 떨어졌으면 그냥 직진인 거예요. 저는 다른 건 잘 못하고요. 다른 뭐 특기 이런 거 잘 없습니다. 내가 뭐 운동을 잘하길 하나 뭘 뭐 제대로 뭐 잘하는 게 있길 하나 내가 그냥 조금씩 뭐 하는 거 어설프게 조금씩 하는 거지. 하지만 저는 하나님 말씀 떨어지면요 그냥 직진합니다. 저는 계산이라는 거 안 해봤거든요. 그냥 하나님 가라면 가고 뭐 멈추라면 멈추고 저는 그러기 때문에 저는 급한 게 한 개도 없어요. 말씀 잡고 직진. 그리고 우리는 웬만한 여러분 말씀 잡고 여러분 점프. 여러분 문제 점프해야 됩니다. 거기 걸리지 마시고 말씀 잡고 점프해버리세요. 말씀에 딱 힘을 얻고 장대 높이 뛰게 하는 것처럼 점프 딱 하세요. 말씀으로. 이게 바로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 시험이 찾아왔는데 말씀이 너무 정확히 떨어진 겁니다. 그 말씀도 그걸 이겨내요. 다 점프합니다. 여러분 문제 점프하세요. 그 문제에 걸리지 마시고 점프하면 됩니다. 뭔가 여러분이 막 뭔가 압박이 오는 게 있어요. 막 경제 문제 무슨 문제 웬만하면 다 점프하시고 그냥 직진하시고요. 이게 오늘의 언약이 없으면 오늘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미래의 언약입니다.
이런 미래의 언약이 없으니까 오늘 내가 불안하다니까요.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노후 대책이 없어요. 내가 뭐 자녀를 잃기를 합니까? 그나마 자녀를 잘 키워놓으면 이 자녀들이 뭘 해주겠죠. 근데 나는 그런 것도 없단 말이에요. 난 노후 대책이 없어. 하지만 우리에게는 미래의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불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뭐 하고 살 것인가, 뭐 먹고 살 것인가 걱정할 것도 없어요. 이런 미래의 언약, 여러분 정말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3장 7절에 12절 보세요. 모세가 80세에 하나님 주시는 언약을 딱 잡았어요. 미래에 대한 언약입니다. 가나안 땅이 들어간대요. 지금 현실은 지금 자기는 도망자 신세고 지금 80세 노인인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미래에 대한 언약이 딱 들어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간대요. 진짜 그 말씀이 성취되어 버렸습니다. 미래의 언약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그게 성취가 안 된 겁니다. 40년 만에 그게 성취가 되어 버렸어요. 미래의 언약입니다. 미래의 언약 있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지금 뭐가 안 된다 불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언약을 잡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되어질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흔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0하루길이면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어요. 10하루길이면 너무 쉬운 길이었습니다. 금방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속에 염려가 들어가고 근심이 들어가고 불안이 들어가니까 40년 걸렸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너무 정확히 떨어졌는데 내가 자꾸 의심하고 하다 보니까 더 멀어졌어. 점점 멀어져요. 원래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게 바라고 믿고 알고도 믿어버리고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모세가요 40년 만에 그 말씀이 그 성취가 딱 됐어. 여러분 미래의 언약. 여러분 특히 우리 부모님들은 여러분 자녀를 향한 한 명 한 명 한 명을 향한 언약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과 여러분 새벽마다 기도하세요. 분명히 여러분 말씀이 응답될 겁니다. 어떤 부모님 욕심이 많을 거예요. 영적인 욕심을 가지고 우리 자녀 한 명에 대해서 언약이 한 5개야 10개야 그거 다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말씀을 듣는 중에요 내 자녀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내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거 딱 가지고 체크해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보세요. 사도행전 9장 15절이죠. 우리 주님께서 핍박자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위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 임금들을 위해서. 아니 바울이 임금님을 만난대요. 왕을 상대한대요. 진짜로 사도행전 27장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가이사 황제를 만날 것이다. 진짜 이루어진 겁니다. 진짜 이루어져요.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 못해요. 진짜로 말씀대로 응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것이 우리 이러한 중요한 말씀 딱 가지고요. 우리에게는 우리 세아나 우리 도연이나 우리 민재나 우리처럼 아이들이 다른 거 없습니다. 진짜 왕 상대. 앞으로 왕 상대해야 됩니다. 본인들이 왕의 자리에 올라가든지 서밋 되든지 아니면 그 왕을 상대하는 사람 돼야 됩니다. 왕이 정말로 옆에 끼고 싶은 사람, 옆에 끼고 정말 뭔가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돼야 됩니다. 그 여러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죠? 자녀를 향한 그 미래의 언약.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 진짜 자꾸 찾아내셔야 됩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들은 여러분 결혼을 향한 언약.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청년들이 저에게 이제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사귀려고 하는 사람들. 이미 사귀어놓고 와요. 사귀어놓고 이제 점검을 받는데. 근데 거의 데리고 온 사람이 이제 거의 쉽게 말하면 제가요. 양이 안 차거든요. 왜냐? 언약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쉽게 말하면 데려오다는 건 목사님 만들어 보라는 거죠. 저도 벅찹니다. 만들어 보라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근데 결혼 언약을 확실히 잡고 진짜 기도한다면 이게 그냥 막 두리뭉실하는 게 아니라 진짜 언약 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런 만남을 주시는데요. 이게 저 같은 경우도 결혼에 대한 언약을 가지고 딱 기도하니까 제가 한 6명 정도 사귀어 봤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다 잘라내더라고요. 그냥 잘라내었어요, 하나님께서. 다 정리하셔요, 그냥. 내가 정리하니까 하나님 다 정리하셔. 그러면 딱 만난 사람이 또 김야 사모거든요. 이게 하나님께 이미 딱 정해놓고 다 잘라내고요. 언약대로 그냥 그대로 응답.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언약을 갖고 딱 기도하는데, 우리 하나님, 이건 조금 했으면 좋겠다고. 일단 피아노는 쳤으면 좋겠고, 하면서 몇 가지 이렇게 제가 노래는 좀 잘했으면 좋겠고, 딱 결혼하니까 피아노 못 치죠. 노래 부르죠. 막. 그건 제 욕심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다른 걸 너무 잘해.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어디 제가 용돈이 생길 수 있잖아요. 5만 원이면 5만 원, 만 원이면 만 원. 저는 다 갖다 바칩니다. 이번에도 미자리 교회 거기 우리 캠프 했잖아요. 그 작은 교회가 뭘 또 준비했다고 또, 이게 또 몇만 원을 또 줬어요. 만 원 돈도 아닙니다. 딱 갖다 바쳤어요. 다 사모님한테. 저는 이제 경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맡기는 겁니다. 워낙 잘하니까. 이게 하나님께 딱 맞게 만나게 하신 것 같아요. 너무 정확하게 만나게 하신 거죠. 내가 붙잡을 언약대로 하나님 역사하셔요. 여러분 언약 잡아야 됩니다. 제가 새벽님부터 말씀드렸죠. 진짜 결혼을 한번 잘못했는데 그것이 나의 올무가 되어지고 내 인생의 덫이 되어지고 내 옆구리에 채찍이 돼요. 계속 나를 힘들게 만들어. 그 결혼 하나가 빠져나올 수도 없어. 그 올무에 걸려가지고 그것도 어려고 막 아무나 만나서 그냥 이렇게 정 주고 마음 주고 다 주고 그냥 그런 다음에 데리고 온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이런 자녀, 이런 결혼에 대한 언약 우리 부모님들이 확실하게 해서 본인들이 또 확실히 잡아야 돼요. 이렇게 하면 눈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요. 눈이 높은 것은 막 키가 이 정도는 돼야 되고 뭐 학번은 이 정도 돼야 되고 그건 이제 우리 욕심이더라고요. 언약이 언약. 언약. 여러분 직업을 향한 언약. 직업이라는 건 여러분 미래에 난 앞으로 어떤 과에 들어갈 것이다. 또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런 중요한 언약을 하나님께 딱 기도하면서 언약을 잡는 거죠. 직업에 대한 부분들, 또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에 대한 너무나 정확한 언약.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찾아내는 거죠. 뭐 기타 등등 우리 가정, 가문, 복음화를 향한 언약. 여러분 미래의 그 진로에 대한 어떤 그런 언약들, 이런 부분들, 이런 언약들을 여러분 딱 잡는 겁니다. 지금 성경도 그게 나오는지 모르겠죠. 예전 성경에는요, 이 딱 보면 성경책 맨 뒤에 보면 신방에 대한 성구가 나왔어요. 이런 사람에게 이런 말씀, 성구를 줘라. 요즘 그게 잘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진짜 다 언약입니다. 그 사람이 그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메시지 설교가 아닙니다. 메시지가 아니에요. 언약을 탁탁탁 주는 거죠. 여러분 자신이 좀 질문해 보라니까요. 언약. 여러분을 향한 언약, 또 여러분 자녀와 우리 후대를 향한 여러분 가정을 향한 언약, 이런 언약들이 있는지, 약속으로 붙잡힌 게 있는지. 우리 할머니들 같은 경우는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우리 자녀, 후대, 손자, 손녀를 향한 언약이 있는지. 여러분 정말 기도해보자 하나님께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오늘의 언약이 없고 미래에 대한 언약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근데 언약이 확실한 사람들은 내가 예를 들어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도 뭐가 지금 안 돼. 뭐가 지금 막혔어요. 흔들림 없습니다. 왜냐면 언약이 너무 정확하니까. 그냥 내 혼자 막 밤에 잠이 안 오고 그건 생고생입니다. 하나님 말씀 정확한 내가 왜 고민해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오늘의 언약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언약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걱정 뚝, 염려 뚝, 불안 뚝, 걱정할 게 한 개도 없습니다. 격에는 언약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언약, 약속이 딱 잡혔잖아요. 어떤 언약이 딱 있는 겁니다. 자, 하나 추가 더, 플러스 1. 또 오늘 수요일 들었는데 또 하나님 말씀을 딱 주시는 겁니다. 플러스 1. 이걸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언약이라는 건 잡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현아 너 우리 금요일 날 우리 렘넌트의 밤 우리 2시에 출발할 거야. 이게 약속이잖아요. 근데 도현이가 목요일 날 와 있었어. 그러면 저를 못 만나는 겁니다. 약속이네, 약속. 그게 생고생이야, 지가. 2시 약속인데. 그건 생고생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근심 염려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안 오지? 날 이렇게 무시하나? 지가 약속을 놓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혼자 불안해하고 혹시 다 간 거 아니야, 벌써? 혼자 막 불안해갖고 막 이렇게 벌벌 떨고 있고 이러고. 왜냐면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약속인 사람 흔들림 없습니다. 딱 2시 나와요. 약속이 약속. 이 말은 약속입니다. 금요일 날 2시 출발합니다. 2시 출발.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진에서도 2시 출발, 교회에서도 2시 출발.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이 언약 하나 더 플러스 하나 더 계속 여러분들이 추가해 나가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말고요. 약속인데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리고 어느 때는 평생의 언약 이런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을 향한 평생의 언약. 제가 어떤 한 진짜 중요한 분에게, 그것도 교회를 개척하시는 목사님에게 질문했어요. 목사님, 개척을 향한 언약이 뭐예요? 라고 질문을 받죠. 근데 그 목사님이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메시지를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 언약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또 설교 한 번 또 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 언약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흔하게 들었던 선구 가운데 마가복음 10장 27절 제가 그거 줬거든요. 목사님 이거 잡으시라고. 이걸 보고 언약이라고 한다고. 목사님이 앞으로 성도들 앞에서 언약 얘기할 때에 메시지 얘기하지 말고 말씀을 얘기하라고. 말씀. 메시지가 성취가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성취가 된다. 목사님이 언약을 잡아라. 다윗도 그분이 딱 잡으셔요. 메시지가 아닙니다. 언약입니다. 언약 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금요일 날 우리 출발하잖아요. 그럼 가게 되어지면 제가 여러분을 하나하나 다 챙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제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제 마음 같으면 시간을 딱 정해놓고 어느 정도 이렇게 한번 어디서 모이자, 뭐 게이트 몇 번 만나자 해서 단체 사진 정도는 한번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런 광고가 올라오면 해줘야 되고요. 목사님 밥 안 사주나? 거기 가면 그럴 시간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상황이 여러분 복잡해갖고요. 다 모을 수도 없고 광고 다 할 수도 없고 이건. 거기 가서 여러분 또 기분 감정에 속으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그것은 뭐 챙겨주지도 않고 나 하나 간수하기 힘들어요. 가면요. 저도 거기 아무도 몰라요. 지금 가면요. 저도 헤매고 더듬어야 되거든요. 똑같이 더듬을 판이야 지금. 아시고 여러분 잘 인도받으셔야 되고요. 화장실 갈 때는 둘이씩 가시고 15,000명이 막 모이니까요. 이게 사라진다니까 어디 가가지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방송이 나옵니다. 누구누구 집사님 나오시라고 막 방송에. 애타게 지금 누구 권사님이 찾고 계신다고. 이런 방송 안 나오도록. 아시겠죠? 또 우리 유 목사님 다 강의하시는데 또 한마디 이 고백하고 계시는데 딱 자막에도 어디 교회 부산 함께 하는 교회 우리 김 권사님 몇 번 출근을 나오세요. 이런 거 뜨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챙겨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이왕 가면 이제 저녁 같은 경우들이가 알아서 해야 될 상황도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아직 돌아가는 상황을 잘 몰라서 미리 여러분 점심 저녁 겸을 이렇게 먹어도 되고요. 아니면 간단했다면 가방에 넣어 딱 챙겨오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언약 잡고 직진하고 응답 누릴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